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새롭게 하여야 할까?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그 광야라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그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이제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엑소도스죠, 영어로. 이게 헬라어는 에크호도스인데 밖으로 호도스 길, 그 길을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약속의 땅에 그냥 저절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광야도 지나야 되고요, 또 약속의 땅에 가면 그 이미 가나안 칠족속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화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전도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있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 장래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형통할 때 기뻐하고 또 고난 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기뻐할 일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형통과 곤고가 병행해서 오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직장 생활 또 뭐 사업을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형통과 곤고함이 병행해서 찾아오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하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다가올 때 내가 믿음으로써 견디고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 당할 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뭐 당장 뭐 어떤 사람을 보내주고 당장 어떤 무슨 돈으로 해결해주고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는데 돌아보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조금씩이지만 나아갈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시기를 나중에 보면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고난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고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 부르신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 위에서 만나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십계명을 친히 주셨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고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입구까지 인도한 능력의 지도자죠. 아말렉과의 싸움 중에서 모세가 손을 든즉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린즉 이스라엘이 힘이 빠져서
어떤 물러서는 그런 능력의 또 지휘관이었습니다. 설 연휴에 10개라는 영화를 다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뭐 그 배우들이 저는 이제 그 람세스 2세 파라오로 나오는 그 율브린너를 참 좋아하는데 옛날에 왕과 나도 그렇고 그 모세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글에서만 성경에서 읽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이자 신인 그 파라오의 혼자서 지팡이 들고 맞서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 그 웅장한 궁정에서 그 많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모세가 대단한 지도자였구나. 그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시종입니다. 모세는 큰 능력의 선지자인데 여호수아는 그 비서인데 어느 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기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요. 그는 능력의 선지자인데 여호수아는 자기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아마 밤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 일이 힘들기도 하고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일이 힘들고 상황이 힘든 것도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더 힘든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 일이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견디고 싸워나갈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조금 덜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오랜 연구를 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가지 조건.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나에게 7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금연, 네 번째는 금주, 다섯 번째 운동, 여섯 번째 알맞은 체중, 일곱 번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보니까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은 건강이고요. 건강을 지켜야지 행복한 거죠. 안정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평안해야지 행복한 거죠. 교육,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아 성취를 하고 도전하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6가지가 다 갖춰져도 7번째가 갖춰지지 않으면 행복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작동하는 기제 원리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게 다 갖춰져도 이제 행복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형통은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잖아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바운스백이라 그러죠.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다시 튀어오르는 그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른 모든 조건을 상쇄하고도 남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인간의 고통에 그 직면할 때 이걸 이겨내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머지 모든 여건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성숙한 메커니즘, 이게 신앙생활의 믿음이죠. 위기가 몰려오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고
문제와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맞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두려운 이집트의 궁전에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 1장은 우리 작은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전날 가족들이 함께 가족 예배 드리면서 보았던 본문입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했죠. 아이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군대를 다 갔다 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건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찬이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 우리 친가에 15명, 외가에 11명, 본인을 빼도 20몇 명의 가족들이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혼자가 아니다. 너를 보내놓고 부모가, 형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식구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통영에서, 뭐 인도에서 온 식구들이 너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힘내라. 예찬이도 힘내고 잘 다녀오세요. 오늘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우면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인간이 위기를 만나면 위기도 문제지만 절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절망하면 위기를 직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의 유명한 그 독재자죠. 차우체스쿠 체제 하에서 교회가, 또 이분이 올바른 말을 하다가 무려 14년간 투옥을 당합니다. 근데 그냥 투옥이 아니라 잠 못 자고 굶고 때리고 맞고 고문당하고 감금당하면서 14년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언제 그 정권이 무너질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냥 14년을 매일매일을 자기는 절박함을 직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도 많이 나와서 자기가 한번 세어보았대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답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로 있어서 검색하면 딱 몇 번 나오는지 조회가 쫙 되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기록을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이 365번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우리 삶은 매일 두려운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막 물결이 배로 들이오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믿음과 두려움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커졌다는 얘기는 믿음이 작아졌다는 증거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전히 아직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먼저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고 두려운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앞에까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사명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그 사명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또 무거운 사명을 진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죠. 그런데 그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몇 날 며칠을 표류하게 됩니다. 배의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배가 돛대가 다 찢겨 나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요. 또 죄수들을 압송하는 로마의 백부장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드린 대로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요. 바울은 죄수고 죄수를 관리하는 군인들, 지휘관, 그리고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과 선장,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두려워하는데 죄수 하나가 말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맡겨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또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학생들 아이고 학교 가기 싫다, 직장인들 아이고 지겹다, 출근하기 싫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새 힘을 내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러나요? 이제 새벽 예배를 하니까 저는 5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머리 감고 옛날에 머리 안 감는 날도 있었는데 파마를 하니까 머리를 안 감으니까 아침에 머리가 이상하게 돼서 요즘 매일 머리를 감는데 머리 감고 씻고 그다음에 어제 준비한 말씀을 이제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그날 하루를 시작할 새 힘을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는 몸도 찌뿌둥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자지 않습니다. 뭐 많이 자면 6시간, 한 5시간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을 이길 또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그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새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아침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자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게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고 크게 확장하면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꼴을 먹이고 영적으로 양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려움에 빠진 배에 있는 270명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짐이 무거울 때도 있는데 또 짐이 무겁기에 그게 보람이 있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그 중국의 장가계라는 이제 겨울에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이 워낙 높아서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절벽을 엘리베이터 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는 그때 눈도 많이 왔고 얼었고 또 산이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험난하고 이래서 다들 이렇게 좀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며칠을 산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배낭에 그 500ml 물통 5개 또 올라가면 또 산이 기상이 막 조변 섞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다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비 또 우산 또 컵라면 또 산에 가면 또 먹을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 고추 참치도 있었네 캔도 그리고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다 짊어지고 이제 제가 배낭을 하나 둘러매고 갔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그냥 올라갔어요. 우리 큰 아들도 있고 또 저보다 키 큰 작은 아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배낭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맸습니다.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힘들지 않냐 이러면 안 힘들다고 그래서 막 허세를 좀 부렸죠. 아빠가 20kg 군장을 메고 100kg 행군을 사람이야. 이거 내가 힘들겠냐 이랬지만 저녁에 오면 어깨가 무겁고 막 온몸이 땀에 절고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20대였고 지금 50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이죠.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만 이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맡기지 않고 아버지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의 사명이 그거니까. 모든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삶의 무게를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 모르죠. 근데 아버지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엄마는 그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짊어지고 가는 거죠. 조오연이라는 시인이 고목 소리를 들으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고목 날죠. 큰 나무, 오래된 나무.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그런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을 부양한다는 것, 한 인생을 지탱한다는 것, 또 어떤 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탱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어떤 부러지는 것도 있고 안에서 썩는 것도 있고 흔적들이 남으면서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죠. 한 가정을 지키고 그 일터를 지키면서 오늘도 힘내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중요한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좋은 리더가 필요하고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리더의 자질이 뭐냐? 제가 리더십 강의를 꽤 오랫동안 들었는데 뭐 공통적으로 좋은 리더의 자질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정신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아빠고 엄마고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좋은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최고 책임자는 아무리 급해도 절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매뉴얼이래요. 그 밑에 사람들은 막 뛰고 이러면서 화재나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데 최고 책임자는 절대 뛰면 안 된답니다. 그건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야지 전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전체를 보면서 전체 구성원들을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뛰면 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전체를 볼 수 없고 그러면서 전체를 통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노예나 시찰회 활동도 하기 때문에 노예나 시찰회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임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노예 임원도 하고 저도 시찰장도 하면서 노예장님들 또 다른 시찰장들을 잘 관찰을 합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노예 140개 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막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앞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 노회장이 시찰장이 중심을 못 잡으면 회의는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어떤 노회장이나 어떤 시찰장을 보면 서해를 보는 자기가 흥분해서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막 4개 시찰회가 있고 막 지역이 있고 막 이래서 막 해도 냉정하게 정말 깔끔하게 진행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리더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들은 난리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왕좌왕하고 난리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달라야 합니다. 부모는 리더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지만 아이들 앞에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아빠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이 안정감을 찾고 가족이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데 부모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서 아이들 앞에서 야 큰일 났다, 우리 큰 문제 생겼다 이러면서 부모들이 이 중심을 못 잡으면 아이들은 가족들은 더 큰 두려움이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주여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맑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제가 몇 번 뭐 간증도 했지만 결혼하고 정말 신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또 유학 가서 4년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일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일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막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스스로 했던 다짐인데 돌아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상황도 바뀌고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막막하고 정말 무너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뭐 상황이 다를 뿐이지,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 작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걸 이겨나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작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도망치고 이러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 상황을 계속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점점 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강하고 특히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리더가 좌우로 치우치면 여러분 전체가 좌우로 치우칩니다. 리더는 말씀, 언약을 붙들고 쭉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그 리더를 바라보고, 사실 리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공동체는 리더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리더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전진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필요하고요, 또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더불어 일어나. 혼자서 하면 쉽죠. 그러나 더불어서 가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혼자 가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함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EF, 2F를 잘 관리해야 된다. 패밀리와 프렌즈인데 잘 관리하라는 게 여러분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첫째는 가족과 돈독한 관계, 그리고 친구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야지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강의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족과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과 교회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다 이해관계입니다. 직장 이해관계죠. 내가 일한 만큼 계약대로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관계는 계약관계인데 가족과 교회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죠. 그러나 여기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뭐 아이들한테 효도 받으려고 아이들 키웁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무슨 대접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이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교회의 공통점은 전혀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또 새로운 상황을 직면하는데 참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지만 또 돌아보면 참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이겨낸 민족입니다. 전쟁을 이겨낸 민족입니다. 가난을 극복한 민족입니다. IMF를 극복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코로나라는 질병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